뉴스를 보다 보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피의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다면 한쪽은 피해를 당한 쪽, 한쪽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해를 가한 쪽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피해자의 반대말은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말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피의자는 무엇일까? 사실 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그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피의자 이런 말로 사람들은 구분해 두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법률은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이런 단어 그리고 그 밖에도 더 많은 말들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어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억울함을 그 사람이 가해자로 오해받아서 억울함을 당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는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불분명할 때는 아직 그 사람이 가해자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말로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갈래길을 만들고 난 후에 사람을 보호하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허술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법률로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법의 이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이 상식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하지 않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을 사람들이 깨트려 버리고 그곳으로 악용을 해서 살기 때문에 요즘은 이 상식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법의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식이 파괴되는 그리고 상식을 파괴해서 문제를 나타내게 되면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태종은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백성들이 직접 이 북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실은 관아에 가거나 그 위에 가서 이 일들을 처리받았어야 했는데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이 태종이 세운 이 북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북의 이름을 신문고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 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신문고의 제도처럼 또 이 신문고의 제도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여기에 사람들이 등재하게 되고 뉴스에도 종종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신문고의 역할, 법에 촘촘하게 짜여진 이 법 안에서도 여전히 상식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생겨버린 이 구멍들, 이것들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이런 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상식을 파괴하는 잘못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법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고 제도나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서 열심히 그 법에 무너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에도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 나온 도피성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서 35장에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인가? 도피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5절부터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느냐? 5절의 예에 의하면 이웃과 함께 산에 벌목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할 때 도끼가 빠졌습니다. 도끼날이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인 이 도끼를 휘둘렀던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의도가 없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해자인 살인자가 됐지만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살인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3등분했어야 했습니다. 3등분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긴 모양으로 있다면 3등분으로 이 지역을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근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등분해서 도피성을 3등분한 곳에 하나씩 두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지만 처음에는 3등분해서 3개를 두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9절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도피성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총 6개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3개씩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면 최대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게 살인했던 살인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성읍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아 놓아야 되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해 둬야 하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일종의 감옥 같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이면서 피해자가 됐지만 사실 도끼에 맞아 죽은 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수자가 되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성읍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은 거기에 갇혀 있었어야 했느냐? 도피성에 있었어야 했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죄가 사면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 밖에서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악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악용한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피해자의 가정에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도피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재판 가운데 그를 데려와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돼버린 이렇게 의도치 않는 사람들, 이 법률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1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재밌는 것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웃의 경계표입니다. 내 경계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것은 침범받고 싶지 않은데 남의 것은 침범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입니다. 왕이 그 포도원을 사고 싶었지만 나봇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대한 생각이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땅이 잠시 그에게, 나에게서 그에게 소유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땅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땅을 소유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그 기간 동안 안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땅을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땅을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부가 재분배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을 그 사람이 영원히 종속해서 가져버리면 나머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다시 그 땅을 돌려주게 되면 그 가난했던 사람들도 다시 이 지혜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땅을 다시 한번 돌려주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땅의 경계선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의 땅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누가 나의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는 법률상으로 법률적으로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처벌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물건을 훔쳐간 것은 물건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엄성을 해친 겁니다. 존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위로도 그 사람의 것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존엄성입니다. 사실 이 땅의 경계선을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움직임으로 해서 무엇을 해치는 거냐?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내가 박탈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경계선을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엄성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경계선을 이동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증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이 대하지만 증언으로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시에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누가 그 자식의 부모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합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심리학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아이를 잘라서 나눠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려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한마디 말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그 증언을, 증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이 증인의 이 서술이, 증인의 이 말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잘못 위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게 해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전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급법원인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다시 한번 일들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증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깨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의 증인으로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의 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얘기했던 도피성과 두 번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것과 세 번째 이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억울한 피해자, 즉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 가운데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의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법의 정신을 살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9장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즉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타인의 생명을 내가 쉽게 여기면서 그 생명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람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존엄성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혹은 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피해자의 권리인데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순간 우리의 사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이 문제가 그렇게 생기면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경계를 정해놓고 경계를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 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경계를 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를 넘지 말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의 그 권리에 관한 부분들, 존엄성에 관한 부분들, 생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경계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계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 어떤 때는 나와 그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서 문제가 얽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정하신 이 말씀처럼 경계를 정하고 상대방의 그 존엄성과 상대방의 권리와 상대방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말씀의 율법의 법률대로 사람을 세우고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서 거듭나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상대방의 경계를 지켜주는, 나의 경계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